아버지 하나님의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깨닫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아버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더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피차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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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제 민수기 이어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에 도전을 했죠.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권위를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혼자만 너만 혼자만 특별하냐? 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그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비방하느냐,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7일간을 진 밖으로 내어 쫓아라 그래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으로 7일간 내어 쫓겨 있다가 다시 그가 회복하고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또 그와 같은 이제 또 범죄를 누가 해요? 고라 이제 자손이 하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과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고라는 레위 아들 중에 레위요. 이제 그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무라리, 그 다음에 아므람, 고핫 그래요. 고핫이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 무라리에게 안 주셔요, 권위를.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 이 자손 고핫과 무라리와 그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이제 레위족이기 때문에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고핫 자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고핫 자손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 두 자손들이 이제 성막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 42번인가를 이렇게 성막을 걷어 철거했다가 또 이제 가서 다시 설치하고 철거했다 설치하고 이것을 42번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두 자손들이 이제 성막을 철거하고 또 성막을 이제 때로는 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로 해서 이제 운반을 하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설치를 다 해놓으면
고앗 자손은 어깨에 메고 이 성물, 귀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 성물은 법궤, 하나님의 법궤. 법궤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다뤘죠. 그래서 그 이제 법궤, 상, 등잔 이런 것들을 가서 진열을 하는 일을 고앗 자손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은 사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만 지금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 중에 250명과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단체로 모세와 아론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 그 누구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죠. 루벤 그 지파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뭐가 있었냐면 장자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늘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장자라는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권한은 유다 지파에게, 그 다음에 제사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그 자손들 속에는 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남, 그러한 장자 지파인데 그거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냥 삼켜버렸죠. 그것이 결국은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으로 그냥 산채로 물건들과 함께 다 그냥 땅에 생매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250명은 불이 나와서 불로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들에게 이제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탐낸 거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을 탐낸 건데 그들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서 그런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것은 그들 내면 속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토해놓은 것은 뭐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자기들이 그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 모세에게 이것을 불만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지금 목적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만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7절 함께 합독합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7절 시작.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고라 반역 심판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왜 엘르아사에게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하셨나? 아론의 아들입니다. 합법적인 제사장이에요. 이 아론의 아들은. 자, 그러니까 그 엘르아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불을 그럼 쏟아버리라고 여기서 하시나? 왜 그러냐면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된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쏟아버리고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사용된 그 불은 쏟아버리고 이제 다시, 그래서 거룩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우리 4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6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표징을 남기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분향하러 가까이 못 오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 반역으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게 시편 49편 20절이에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러한 큰 심판을 받고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또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것이 민수기 16장 41절 42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라 후손이 그 이제 고라와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이 다 죽은 것은 너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너 때문이야. 너희가 죽였어. 이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여기서 이제 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죠.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무서운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47절, 4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취해서 빨리 불을 담아 가지고 가라. 그리고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됐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얼른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향로를 가지고 이제 그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앞에는, 그러니까 아론이 서 있으면 아론 앞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아론 뒤에 있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고라의 일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 14,7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의 그 수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들이 보고도 그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 너 때문에 죽었다. 우리는 항상 원망이 뭐예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나를 탓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치고 회개하지. 그런데 다 내가 아니라 다 너 때문이야. 남편 너 때문이고 아내 너 때문이고 자식 너 때문이고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망의 결과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구름으로 해서 그들에게 회막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을 그냥 직접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천사 루시퍼를 잘 알죠. 루시퍼가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에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는데 결국은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이제 사단이 된 건데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누구죠? 저기 아담에게 아담아 그 행위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 어디 있느냐.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자리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담이 자기의 있어야 될 본분이 있어야 될 자기의 직분, 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아들 가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디 있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작든 크든 나에게 뭔가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 일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교만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나는 자꾸 높아지고 자꾸 나는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사받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높아진 만큼 끌어내린다 그랬습니다.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린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우린 참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 속에 다 다분하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7장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민수기 17장 5절 시작.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각 지파별로 12지파잖아요. 지팡이를 가져와라. 근데 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죽은 나무에 불과한 거잖아요. 지팡이는. 그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다 이름을 써라 그래요. 이름을 다 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라고 써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렇게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라고 써라 그래요. 다른 지파는 그냥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뭐 수블론 지파다, 유다 지파다 이렇게 쓰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라고 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계 법궤 있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들어가서 그 이제 지팡이를 가져 나왔는데 11개는 그대로 그냥 그 말라 빠진 그냥 지팡이고 아론의 지팡이만,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음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가 열렸어요? 살구나무가 열렸다. 아니 살구 열매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신 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권위 앞에 다 숙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망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모세에게 그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을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이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민수기 우리 18장 18장 우리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8장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제단과 성소 안에 하나님이 접근을 금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로 갑니다. 시작.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레위 후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몫은 뭐냐면 땅이나 재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레위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레위 자손들한테 가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한테. 왜? 레위 자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18장 26절에 보시겠습니다. 18장 26절 시작. 민수기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도 받은 것으로 끝나게 안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모든 공급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하는 자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회자들도 저희도 사례비 받은 것에서 또 11조 드리고 각종 헌금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받은 것에서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19장 갑니다. 민수기 우리 19장에 가면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붉은 뭐 암송아지에 제일해서 붉은 암송아지 흠 없는 뭐 멍에 매지 하는 거 진 밖에서 잡아라, 또 뭐 피 가죽 고기 이런 것은 뭐 똥까지도 다 전부 태운 재를 모아서 보관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시체를 만진 자들의 정결 의식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19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0장 이건 이제 무라리 이제 사건인데 여기 이제 조금만 보시고 그냥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20장 2절하고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0장 2절에서 3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정월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신광야에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누가 죽느냐? 미리암이 여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이제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예요. 마지막. 이 해에 하나님께서 40년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다 이제 40년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미리암이 죽어요. 1절에서 보면 미리암이 이제 모세 누나죠.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에 이제 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성도님이나 저나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불편함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을 합니다. 20장 우리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사건을 광야에서 2번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죠. 반석을 치라.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치라고 안 했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취해 가지고 우리 한번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0장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명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쳤던 것은 모세가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많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물은 쏟아졌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벌이 모세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한 것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고 광야에서 죽게 하고 왜 우리가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가나안에 들어갈 뭐 꿈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속 뭐 때문에 마시는 것, 먹는 것, 이 육의 것 채우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도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안 돼요, 모른대요? 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부모가 키우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랬어요. 내 앞에 생하여 너는 완전해라. 난 전능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게 우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지도자도 불순종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20장 우리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20장 17절 18절 에돔 사건이 나와요. 시작. 민수기 20장 17절에서 18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에돔 땅을 지나서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왕의 길로 우리를 통과하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그 밭이나 이런 농작물들 하나도 해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물도 우리가 사 먹겠다.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직접 갈 수 있는 이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 간청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애굽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있으니 우리가 저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이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안 들어줍니다. 들어주지 않고 또 이제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을 하고 거절을 해요. 그게 이제 20절, 21절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디서 그랬어요?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렇죠,
아멜렉.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쟁을 선포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내가 그 아멜렉의 죄를 500년이 지난 뒤에도 추억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사울왕이 가서 치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또 에돔이 여기에서 이제 또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만일에 그들이 못 지나가게 하면 광야에 굉장히 지름길을 두고 빙 돌아서 험악한 길로 멀리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셨냐면, 우리 신명기 2장 2절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신명기 2장 2절에서 5절. 시작. 신명기 2장 2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신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전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주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자, 그러니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놔두고 또 이제 빙 돌아서 이제 광야의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합니다. 또 원망해요. 우리가 그냥 찾지는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세 구절만 찾아왔는데 오바댜 1장 10절 그냥 기록만 해놓으세요.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수치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 그래, 에돔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3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탐한 죄, 두 민족과 두 땅이 내 것이라고 하고 차지하려 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모스 1장 11절은 에돔이 형제를 칼로 쫓고 분노하고 노를 품었다 그럽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이 그 에돔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해 놓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20장 27절에서 29절. 20장 27절에서 29절 시작. 민수기 20장 27절에서 29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서 험한 광야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르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제 이 제사장의 권위가 아론에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산 꼭대기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아론은 자기의 제사장복을 아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들은 산 꼭대기 있었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론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서 30일을 애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아론,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아론을 우리가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죠? 꼭 우리가 죽고 나면 후회하고 있다 없어지고 나면 한탄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론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이들이 안타까웠는지 30일을 애곡을 그 광야에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 1세대의 마침표예요. 미리암은 신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모세도 이제 모압에서 죽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명해라 그랬는데, 반석을 친 것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우리 6절. 모세가 이제 아론도, 미리암도 죽고 그 다음에 아론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만 남았는데 모세도 이제 죽지요. 34장 6절. 이제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아직 더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삼남의 죽음을 제가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34장 6절 시작. 신명기 34장 6절.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아멘. 아멘. 이 모압 땅 느보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암은 신광야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렇게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장례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묘를 또 이제 발견하면 이제 또 그 묘를 우상단지처럼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묘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12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쇠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큰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의 해야 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도 여기에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무엇 때문에 원망했으며 또 나는 어느 때 원망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쭉 보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희 인생들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과 이 땅에서 훈련받으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급사타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주 앞에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날을 하루하루 돌아보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아버지 앞에 잘못 살아온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아니하였고 내 육의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버지와 동분서주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 게을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미련함으로 잘못 살아온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138편 2절에 말씀 위에 올라갈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말씀 위에 올라갔고 내 욕심이 말씀 위에 올라갔고 내 계획이 말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정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로 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음란에서, 가난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질병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야고보 5장 16절에 죄를 위하여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와 내 열조의 패역한 허물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더러운 허물과 죄를 나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물린 것 하나님 더 회개하여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숨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좋은 것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자녀되고 아들되면 주시마 약속하실 모든 이 땅의 복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귀한 복을 꼭 우리가 받아 누리며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는 능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시편 55편 17절에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루에 3번씩 육신의 밥은 꼬박꼬박 취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양식 먹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게으름도 아버지 앞에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내가 그 짐을 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여 동떨어진 삶을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얼마를 살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썩어질 육신 때문에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 좀 더 먹고 즐기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얻기를 아버지 앞에 부지런히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제사모 눈에게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얻는 에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될 때 육신도 잘되며 몸도 건강하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내 것은 이 땅 위에서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또다고 야베스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성도들도 이 고백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는 시작이 우리가 아버지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양식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욥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미련함을 벗지 못하여서 항상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며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은 아버지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생활 환경 여건 직장 사업 자녀 부부 위에 축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